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에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6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시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덥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는 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들판에 보니까 벌써 벼가 패서 고개를 숙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아마 수확을 해서 첫 쌀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 추석 되면 그 올배쌀에 올벼를 베어서 그 올벼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추석 되면 또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왔던 여러 가지 것들도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좋은 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좋은 계절에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보니까 엘리사를 우리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사보다 훨씬 더 먼저 엘리야의 선지자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요단 강가에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사중에 거의 나중에 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입고 물을 침으로 몰래 갈라지고 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를 엘리야 후계자로 인정한 우리 주인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의 위치는 참 좋지만 그러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 수질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엘리사에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토산은 농사에 관련된 것과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포함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나빠서 식물들 열매를 잘 못하고 가축이나 여인들이 유산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들의 생사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든 땅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땅이 원래부터 이랬던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시면 알지만 이제 정탐꾼들이 갔다 여리고 가지고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 먹기에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아주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었죠. 그랬던 것이 웬일인지 이제 이 시대에 보면 그냥 물이 나빠가지고 식물들은 작물들은 열매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이 나빴기 때문에 여인들이 또 자녀들 낳지 못하고 자녀들 낳았다가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비참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리고 땅이 원래부터 나빴더라면 여리고 성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여리고 성이 건설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지명은 향기로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불린 만큼 환경이 좋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보니까 34장 3절 보니까 역대하 28장 15절 보면 종려나무 성읍으로 종려나무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려나무 대추야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성유순례 갔을 때 그걸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적과 꿀이 은 땅이라고 하는데 꿀이란 것은 바로 벌이 나온 꿀이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수확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그 당시 굉장히 무역이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여인들이 유산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재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람의 노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소망을 품고 엘리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이 문제가 있습니다. 소질이 나빠서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인들이 해산할 때가 그냥 아이를 임신해도 제대로 낳지를 못합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선지자 후계자로 믿고 엘리야의 능력을 믿고 갑자기의 능력을 받은 것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은 엘리사가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이란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엘리사는 공경의 배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 후계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박해하고 악한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면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에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기느냐, 오늘 자신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그럼 좋다, 그런 말,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까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여리고 주민들로부터 문제점을 들은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의 지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소금은 나빠짐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게 분명합니다. 식물에 소금을 뿌리면 식물은 그 역삼투압 현상으로 해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가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어떠한 반론도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해서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이 좋은 물로 회복된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 종종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과 같이 순종하여 그 결과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맺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해된답니다.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군산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인천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읍은 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사람 하루에 7번 성을 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한 번 돈다는 건 문제인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빙빙 돌며 위에서 돌 던지면 그대로 다 죽어야 됩니다. 돌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7번 빙빙 돌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와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 성벽이 그야말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성경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자, 21절 22절 봅니다.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냐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지금도 여리고성에는 엘리사의 세밀한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리고에서는 오렌지와 바나나 같은 각종 과일이 종려나무 야채가 굉장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수천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여리고 땅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 도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은 나쁜 저주의 물, 축복의 물, 좋은 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물 근원이란 샘물 모아놓은 저수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또 물의 근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변해서 건강이, 가난의 변해서 부유함으로,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뿌린 소금은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삼투압작용을 일으켜서 수분을 제거하기도 하고 물질의 부패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또 바닷물이 썩지 않은 것도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물질의 성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지킨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소금 한 그릇을 물의 근에 던진다고 해서 성의 물이 좋은 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의 물이 좋은 물로 변한 있었던 것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금 물이 엘리사가 던진 소금이 조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말씀 순종에 던졌더니 이것이 물의 근원을 바꿔버렸습니다. 엘리사가 늘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모참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물 고친 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그 상징물로 소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맹인의 눈을 치유하실 때 침을 뱉어 진흙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눈을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인의 눈을 치유한 것은 예수님의 침입니까? 진흙입니까? 아닙니다. 실로함의 물입니까? 아니면 이 세 가지 합해져서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한 맹인의 믿음이 눈을 치유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물을 고친 것도 소금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사람들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자로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물이 고쳐진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습니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위치는 여리고 좋지만 물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물이 문헌의 근에다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갖다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문제 근원에, 어려움의 근원에, 문제 근원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할 때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여리고성의 백성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이란 칭호를 사용해서 그 자신들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무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상식적으로 되지 않은 예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앞부분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